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 즉 거룩한 무리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그네 여생을 살아갈 때, 짧은 인생을 살아갈 때, 과연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누구에게 있어야 합니까? 우리 마음의 초점은 하나님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맞추어져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서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로 하나님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초점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에 파도가 있고 바람이 불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여서 마침내 이기고 승리하는 아주 멋있고 아름다운 축복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드림 성도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존귀와 높음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로 하여금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셨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을 미리 아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을 미리 정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부르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영광스럽게 영화스럽게 해주셨다고 하였습니다. 너무나도 확실한 나머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고 과거형 동사를 써서 영광스럽게 영화스럽게 하셨느니라 라고 과거형으로 쓰실 정도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날 그 영광, 그 존귀함, 그 높임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또 무엇을 가지고 또 무엇으로 인해서 무슨 근거로 인해서 그렇게 확실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귀를 쫑긋 말씀에 기울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풍성한 사랑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무슨 이유와 근거로서 우리가 정말로 영광스럽게 되고 존귀하게 되고 높임을 받게 됐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스럽게 되고 존귀하게 되고 높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오늘 말씀 3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거기에서 만약은 혹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조건부가 아니고, 거기에서 만일은 이것은 확실하고 100% 확실한 그 장담에 의한 그런 만일입니다. 장담하건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는 사람인지라 연약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지난 시간에 본 바와 같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연약하고 무지하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할 바를 모를 정도로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빌어했는지 모를 정도로 연약하고 무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여 해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는가? 아무 말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 우리같이 무지몽매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미리 아셨어요. 아시고 정하시고 즉 선택하시고 때가 되면 부르시고 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해주셨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무 말 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무엇이라 말을 해야 됩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것을 깨달아질 때마다, 이것을 알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격스럽습니다. 그야말로 황공무지로소이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해보실까요? 황공무지로소이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웬 은혜요 웬 사랑인지 창세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아셨어요. 나를 알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선택해 주셨어요.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 딱 고르고 정하고 그리고 때가 돼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이런저런 사람을 통해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불렀어. 내 발로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찾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까지 허락해 주셔서 선물로 주셔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의를 믿음으로 우리 자신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아주 지극히 높여주신 것, 이거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황공무지로소이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또 세상에 아무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감히 우리를 대적할 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신 저희들이기 때문에 감히 우리 앞을 가로막고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정말로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누가 이 모든 일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셨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면서 가로막고 대항하고 대적하고 항거하고 반대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에 다윗 왕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에 내세울 것 없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집안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체구도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건네준 그 갑옷을 입고는 도저히 맞지 않을 정도로 된 것을 보면은 그리 체구도 크지 않은 연약한 다윗이었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내세울 것 없는 그런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다고 말하는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강하다고 하는 골리앗조차도 다윗을 대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대항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다윗으로 승리하고 영광스럽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육신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를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안팎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를 쓰러뜨리려고 수없이 많이 방해 공작도 하였고, 죽이려고도 하였고, 대적하려고도 하였고, 거꾸로 뜨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하시니 그를 대적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를 대적할 수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달려갔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였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의의 면류관, 영광스럽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하셨기 때문에 바울의 인생이, 바울의 일생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나 또 세상에 있을 때에도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나 사도 바울뿐만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감히 나를 정죄하거나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는 것을 꼭 믿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될 그 확실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32절에 보니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내어주신 이가, 즉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스럽게 되고 존귀하게 된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라 부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내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부모님들이 그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부모님들이 얼마나 그 자녀들을 사랑합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아픈 자녀가 있거나 장애아 자녀가 있다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으련만 이라고 생각할 정도 아닙니까? 그리고 혹여라도 정말로 중병으로 죽어가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를 부둥켜 안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아프고 내가 죽어가고 대신 이 자녀가 살아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부모의 마음이요 그만큼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를 그만큼 위하고 그만큼 사랑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희생시킨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보내주시고 내어주시고 희생시키신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그 사랑. 오늘 그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풍족하도록 풍성하도록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뭐라고 하였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심지어는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이 원수되었을 때에도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는데, 오늘 우리 같은 사람을 얼마만큼 더 사랑하겠습니까? 우리는 원수에서, 하나님의 원수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업을 다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수되었을 때에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얼마만큼 더 많이 풍성하도록 사랑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모든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먼저 성경을 보면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필요한 것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반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원수일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아낌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내주시고 넘치도록 해주시는 그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넘치는 사랑과 풍성하신 사랑하심,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추수감사절이 다가옵니다.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감사할 것, 가장 먼저 감사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감사는 감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입술로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감사인 것입니다. 바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감사는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을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해주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셨다. 이거 생각하면서 황공무지로서이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고 감사를 드리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런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하심을 우리는 추워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뛰는 그날까지 이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인 것이고 삶인 것입니다. 이거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드림의 성도들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사랑하심을 마음에 늘 간직하고 기억하고 그 감격에 겨워서 감사에 겨워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 근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33절에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분,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딱 정해주신 것입니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합법적으로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값 다 치러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합법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가 없다. 이제는 깨끗이 씻어졌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재판정에 갔을 때 판사가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선포의 표시로 꽝꽝꽝. 이렇게 꽝꽝꽝 하는 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너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의인이다. 깨끗해졌다. 뭐든 죄 다 용서받았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꽝꽝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어떤 사람이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송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우리가 합법적으로 의인이 된 것입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깨끗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를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공의. 하나님은 죄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죄인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를 이와 같이 독생자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는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젠 만족하리만큼, 흡족하리만큼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합법적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깨끗한 주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 과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그 과정을 거쳤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34절에 나와 있어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합법적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신 이는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다시 살아났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입니다. 육신적인 그 자리로서 장소적으로 하나님 여기 계시면 우편에 계시다 이 것이 아니고, 여기 우편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의 자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요, 승리의 자리요, 만족의 자리요. 하나님께서 이제 만족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우편에 앉도록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간구.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우리를 늘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빌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다 이루어지고 우리는 이제 깨끗한 의인이 된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사탄이라든지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고, 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냐? 너 같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느냐? 너 같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가 있느냐? 너같이 그 죄가 많은 사람이 너는 될 수 없다. 이렇게 송사하려고 하고 고발하려고 하고 정죄하려고 하고 반대하려고 하고 할지라도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신 구원의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어떤 사탄의 권세도 세상에 어떤 사건과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구원하심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고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더 이상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그네 여생을 살아가면서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억할 것 5가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미리 아셨습니다. 알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정하셨다는 것은 선택하신 거예요. 골라주시고 뽑아주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까지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값없이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예수 믿게끔 하신 거예요. 예수 믿게끔 한 그 결과가 우리를 의롭게 된 것이죠.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죄가 있다든지 우리의 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든지 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주 깨끗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을 터인데 우리는 이제는 깨끗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지극히 높여주십니다. 누구같이요? 바로 예수님같이.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맨 첫 부분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강조되는 말씀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드림의 모든 성도들 그 5가지 하나님의 구원의 이 진리를 추월하듯 잊지 아니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늘 황공한 마음을 가지고 늘 감사하고 감격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남은 여생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